과학자 한 분, 원동연이라는 과학자가 성경적인 교육, 성경적인 교육, 5차원 교육이라는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어중간한 학생들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 그렇잖아요. 예, 뭔가 각오를 다지고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뭐가 문제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가지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요, 집요해요. 어떤 문제를 딱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AI 시대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그렇죠? 네, 느껴지는 그대로 아주 감각적인, 직관한다 그러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면 앞으로 AI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뭔가 이 과학자들은 그런 부분, 문제가 되어지고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겠지로 포기한다고.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학자들은요,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아, 성경적인 5가지 차원의 교육을 어, 발표를 해요.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어,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가 다르죠, 달라도. 그다음에 공부를 아예 그냥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분명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뭐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남의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로 돼 있잖아. 다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수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제 4차원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면서 AI가 뭐 앞으로 이제 인간들을 다 지배할 텐데, 아니,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개방성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 옛날처럼 뭐, 나 때는 어떻고, 너 때는 어떻고,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성경적인 우리는 교훈을 통해서, 기준을 통해서 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젊은 친구들 뭐, FT, 뭐, J,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응? MBTI. MBTI를 만들 때 사람을 그 몇 가지로 구분을 지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MBTI는 사람이 그만큼 다양하다 이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 그렇죠? 나랑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혈액형이 뭐 A형은 어떻고 O형은 어때? AB형은 어때? 똑똑하고 아니면 반대로 바보거나. 그러면 혈액형 그 4개, 5개로 사람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MBTI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다양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개방성 있게, 개방성으로. 그렇죠?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우리가 발전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5가지 고치지 않으면 절대 공부 못 한대요. 아주 단언을 하더라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이래 사람이. 아유 내가 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것도 이제 뒤에 나와요. 모든 것을 남의 얘기하는 거 잘 안 들어. 지까짓 뭐 한다고. 지까짓 것도 잘 모르면서 또 지까짓 뭘 알아 이래.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그것도 빠지는 것도 문제지.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 분별이 자기 기준이 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남의 얘기를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 아이, 그거는 이래서 그래. 그래버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몸이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돼요? 맨날 엉덩이 흔들고 놀러 다니던 사람이 앉아서 이게 엉덩이 붙이고 공부가 되냐고. 몸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못 한대. 제가 볼 땐 맞아요. 예. 1시간 이렇게 시험 보려고 말이야. 10분도 못 앉아 있어. 그러니까 10분, 15분, 20분. 어느 학생은 이제 수험을 대비해서 그렇게 엉덩이를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몸이 활성화될 수 있게 거기에 걸맞게 그 틀에 맞게 예. 그래야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막 저희는 지금 30분 이렇게 뭐 좀 되지만 전에 막 40분까지 드렸잖아요, 예배를. 어휴, 지겨워. 목사님은 정리를 좀 하지. 정리도 안 되는 그만 40분씩 떠든다고. 훈련되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요, 찬양을 막 하다가 또 설교하다가 한 3시간, 4시간 해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더 해. 경건 훈련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지. 아이고, 5분만 되면 뭐 몸이 아파. 집부통해. 딴짓하고. 군대 있을 때 그래요, 군대 있을 때. 정훈교육을 시키는데, 정신교육 시키면 5분을 집중을 안 해, 놈들이. 그 중간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씩 해줘야 돼. 그리고 정훈교육의 목적은,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뭔가 바른 정신을 가르치는 건데, 나중에 나오면 전부 다 예화가 남아. 재밌는 얘기만, 뭐, 지들끼리, 그때 소대장님 이런 얘기 했지, 이런 소리만 해.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몸이. 집중할 수 있는 훈련,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책상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 머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설교 중에 확증 편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내가 이런 거 내가 갖고 있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했고, 나랑 같네. 근데 나랑 틀려, 그럼 듣질 않아. 그러면 절대 공부 못해. 그게 지금 당장 문제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 영향을 받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뭐야, 그게 도대체. 자기는 그대로 있고 전화 변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문제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자기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디든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녀들이 장가를 안 간대. 또 가서도 애를 안 낳는데. 그때 보니까 고소득층일수록 자녀를 낳고 저소득층이면 또 자녀를 안 낳는다네. 근데 한 친구는 결혼 전에 이미 손자가 생겼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어. 지금 2명 낳았어. 내가 그랬어. 대단하다 그랬어. 그게 맞다. 아니, 물론 먼저 결혼하는 건 뭐 그런 성경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 좀 다른 건 아니지만 너무 세상에 생각이 있어서 요즘 뭐 자녀 하나 키우려면 몇 억이 드니까 나는 자녀 안 낳을 거야. 장가 안 갈 거야가 아니라 어떤 면은 그런 걸 모르고 그렇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전세를 좀 늘려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자식을 낳지 말자.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그런 생각으로 있으면 안 되고 자기 관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어떤 면으로 자기 기준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성경적 5가지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차원이라고 얘기해요, 5차원. 네 번째가 자기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요, 뭘 할지 모르는데, 놀아본 사람이 또 놀아. 효율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아서 할 게 없으니까 지루하대. 아니,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냥 자기가 할 게 필요해. 그렇죠? 5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관계예요, 관계. 잘못되면 항상 어떻게 해요? 환경 탓을 한다는 거예요. 집이 시끄럽고 좁고, 응?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고.
이래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려면 이런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래요. 뭐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박사가 나와서, 응?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허튼 소리를 하는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성경적으로 대입을 하니까 그런 거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그게 다 들어가 있어. 그렇죠?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말씀이 떨어져도 밭이 나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에덴 동산 얼마나 거기는 뭐 완벽한 것 아닙니까? 선악과만은 먹지 않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야. 선악과를 건드려 버린다니까요. 그게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먹음직스럽고 아름들이 정말로 보암직하고 막 그러죠. 보고 먹고 싶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본능이 그대로 있으니까. 창세기 6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육체 가운데 거할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육신에 기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이 좋은 것, 몸이 반응하는 것. 아, 보니까 아름다워. 먹고 싶어. 따고 싶어. 그렇죠? 듣는 대로. 그래? 그래? 그래서 영이 그때 이미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육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으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태초부터 그런 게 있었어. 탐욕적인 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또 뭐가 있습니까? 교만한 게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던 거 아니야, 이 바보야.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던 거야. 인간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나무에 딱 쏘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제 잘못입니까?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니까요. 하와 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죠. 핑계를. 자기의 이 5가지 부분으로 자기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진 않고 항상 잘못되면 아까 5번째 관계, 환경 탓한다니까요. 이래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작심삼일. 우리가 연초에 시작한 게 뭡니까? 계획한 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어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 실수 덩어리고 아직도 막 혈기가 등등하고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정한 신뢰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신뢰하고 사십니까? 신뢰라는 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 어떤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댔을 때 뒤에가 그냥 약해 그럼 훌떡 넘어가잖아. 그러면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없죠. 내가 기대기에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나는 헷가닥 생각과 삶이 바뀌고 행동이 다르지만 그분은 어때요?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런 분을 신뢰하는 거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제목으로 잡았어요. 진정한 신뢰는 뭐냐? 오늘 3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시잖아요. 창세기 말씀했듯이 인간들은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네. 육체 가운데 본능에 기인한 삶을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 가운데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요. 눈 멀고 귀 먹었다. 뭡니까?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선악과 땀 먹을 때. 그걸 완전히 마비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안 보는 게 낫다. 아니, 귀를 어둡게 해서 듣지 않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늘 보면 말이죠. 아우, 부러워. 나도 저렇게 될 수 없을까? 나는 노력을 안 해. 지금 5가지 이런 부분 가지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그분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AI 시대 앞으로 그, 그렇죠? 그 AI 로봇 이런 것들한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보는 대로 어우 예쁘다, 어우 멋지다, 그런 직관적인 삶을 살면 안다는 거야 아까. 그렇죠? 아까 머리를 확증 편하게 보는 대로, 그렇죠? 감각적으로 들리는 대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눈을 딱 멀게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잘 된 거죠.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 멀고 지금 귀 먹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중고시 잡은 사단 마귀는 누가 귀신이에요. 맞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비.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먼 것은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눈 멀고 귀 먼 사람을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딘 세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부정해서 되겠습니까? 거부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요즘은? 그분이 항상 중심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그랬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먹든 마시든 죽든 살든.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6절부터 8절까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지만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살아간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정한 아까 말씀 진정한 신뢰는 그분을 거부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대로 교만하게 주님을 모른 채, 그렇죠? 내 탐심으로 살아간다. 살면서 주님의 어떤 그런 임재를 거부하고 핑계대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주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 주님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 세상의 답인데 그분을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정령 죽으리라. 응?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아니야 바보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희연이. 선악과 먹고 바로 죽었나 안 죽었나? 안 죽었다니까. 어떠면은 눈이 밝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고 그냥 사는데 지장 없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문제 없다는 건요. 세상도 죄 가운데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해요? 같은 동병사, 같은 찔이야. 근데 세상을 거스르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이 있죠. 되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건요. 세상과 거부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뱀의 유혹을 딱 듣고 선악과를 덜컥 먹었는데 죽기는 뭘 죽어. 와, 뱀의 말이 많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그거는 결국 죽는 거예요.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넌 이제부터 육체에 거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평안하뇨? 그러고 푸념아, 영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영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갈구해야 돼요. 여기 두 개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영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지. 그분이 믿게 하셔서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부한다고요? 아, 저는 거부 안 했는데요, 그래. 아, 저는 거부 안 해, 믿어요. 그런데 내가 교만이 있으면, 그렇죠? 그분을 주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거는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거부하는 거죠. 추우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방법이 달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인가요? 롯하고 둘이 이제 조카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가축들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아지고 아주 그냥 풍요로워져요. 넉넉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하면 싸웁니다. 재산 많으면요, 싸워요. 부모님들이 재산 나눠주고 가면 감사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우애 좋았던 형제들이 으르렁드르렁 되고 색안경 끼고 봐요. 그러니까 밑에 식솔들이 막 싸우는 거야. 종들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보기 안 좋잖아요. 아,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구나. 독립시킬 때가 됐구나. 해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저 많은 보여주는 땅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뭐 이 소돔 쪽 보니까 물도 많고 굉장히 좋아. 먼저 덜컥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우리는 봐도 어른이 먼저 식갈 드실 때 먼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식들이 들고 아랫사람들이 식사를 하게 되지. 아브라함은 자신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그렇죠? 영광, 부,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고 노세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거부해요. 아, 롯은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아주 얼마나 눈치가 빨라 싹싹싹 빠르지 요즘. 딱 보니까 물이 많고 이 뭐 양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거야 가축들 키우기에. 봤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을 고비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뭐 아주 활락가야 활락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려가서 구원해주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거부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다? 이 열매를 맺지는 것도 뭐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떨어져가지고 불수족이 쓰여지는 거예요. 진정한 신뢰는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교만함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난 받아줄 준비가 안 됐다니까. 밭이 지금 나쁘다고. 옥토가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라 무슨 뭐, 뭐가 변하겠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똑같아. 10년, 20년 돼도 믿음이 안 바뀌는 거는.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발만 받고 지나가는 거지. 교만한 마음,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눈먼 자, 귀먼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한 무리, 그러니까 두 파트가 있는데, 한 무리는 다 놀라야 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어요. 한 무리는 이게 이제 정상적일 수도 있고 또 뭐 약간 뭐 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얘기는 바디메오 뒤에 18장에 나오죠. 소경이 이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자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이 정도의 능력이면 메시아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무리가 하나 있는 반면에 또 보세요.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요게 지금 28절까지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눈 멀고 귀신이 들렸다. 영적으로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행동들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 한 행동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악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자기들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회복을 시키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멀쩡한 거를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는 게 맞지. 사단 마귀가 아니면 귀 먹고 눈멀게 하지 못할 텐데 그거를 바알세불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죽기 뭘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선악과 따먹을 때 가장 문제예요. 그렇죠? 왜곡을 시켜버린다니까. 맞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보자. 같이 들었으니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그 말 믿고 덜컥 먹어놓고 제가 하와가 그랬다. 하와는 뱀이 그랬다. 핑계를 냈습니다. 그렇죠? 진리를 왜곡시킨다가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진정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과감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내한테 맞게 싹 빼고 요거만 받아들이고 요거는 부족하니까 살짝 올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들은 그래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진정으로 신뢰를 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신뢰가 없는 거죠. 뭘 해놓고 항상 핑계대고 싹 하고 야 자식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영이 아니고서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왜곡이야 그런 것들이. 아니야 세상에는 예수 말고도 권 얻을 신들이 많아. 예수님한테만 있나? 이단들이 그 짓을 하자 살짝 왜곡을 시키잖아. 아니야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의 길은 많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나 해라. 열심히 봉사도 못하면서. 우리는 참 재밌어. 열심히 봉사도 안 하고 예수 믿는 것도 약간 거부하면서 구원받기를 바란다. 아이 뭐 상관없어요. 구원 안 받으면 상관없어요. 그럼 교회에 나와. 근본적인 건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온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바뀌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요. 예수님 어떤 행동이 좋았어요? 아니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 없는 분입니다. 당신이 가실 때 나도 함께 해달라고. 그냥 믿기만 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원에 갔어요, 안 갔어요? 낙원에 갔다니까. 그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랑 낙원에 함께 있다고. 그래 우리는 믿고 믿음을 위해서 또 그렇죠 세상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강도처럼 그렇게 가면 제일 좋지. 세상 흥청망청 살다가. 그러나 그건 개털모자야.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은 받지만 해 같은 구원을 받는다. 해 같은. 아주 끝에 그냥 간당간당 올라가는. 천국에도요 달라.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있고 면류관 쓰는 다르다니까요. 자, 그게 24절, 27절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래. 야, 사탄이 한 거를 사탄이 그거를 치료했다고? 응? 말이 안 되지. 고쳤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나라이 어떻게 쓰겠냐? 그러면서 그의 나라를 살짝 얘기하시면서 결국 당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나라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죠. 에덴 동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현실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다고요? 죄의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것, 그렇죠? 네, 왜곡하는 것, 또 하나 주님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에 떠난 사람은 항상 방향이 자기 원하는 쪽으로만 가. 그렇죠?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죄의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멀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진정한 신뢰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렇죠?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해요. 그분 나라에 임한 사람은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관계가 맺혀져 있어요. 믿죠? 근데 죄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관역으로 날아가야 할 파일이 다른 쪽으로 방향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관계 단절. 아까 그랬죠? 다섯 번째. 5차원 성경적 교훈. 뭐라 그랬어요? 환경을 탓한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힘을 입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어때요? 늘 주님의 나라 안에 함께 해야 되고
그분과, 그렇죠? 늘, 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 보세요. 그때,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쳤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 얘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아까 그랬죠? 육체로 살고 있는,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않았대요. 들레진다는 게 뭐예요? 예? 들레지도 아니하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뭐 이렇게 티가 나지 않아. 그렇죠? 소리 없이 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그 영이 내 영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한다?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 상한 갈대는 지금 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상한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갈대를 어떻게 해요? 오늘 꺾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미 쓸모도 없어. 다 상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이미 상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직 상하지 않았, 상했어도 걱정이 아닌데, 상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데요. 예. 희망 없는 자에도 희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꺼져간대요. 그 뭐예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꺼져간다는 거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니까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육체대로 살아가지 않아. 분명히 영이라는 건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건 우리가 갈구해야 돼. 우리가 노력해야 돼. 받을 준비를 그분은 허락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게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를 구분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알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또 그 영을 우리가 늘 갈망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옆에 누가 도우신다고요? 인격적인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무딘, 눈멀고 귀먹은 그 사람을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얘기는. 좀 어렵지만 이해하시겠나요? 자, 진정한 신뢰는 이래야 돼요. 첫 번째, 주님과 관계를 놓치면 안 돼, 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면 안 돼요. 하나, 둘, 뭐, 필요한 거 빼고, 하나, 둘 필요한 거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빼고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곡하면 안 돼. 살짝 예수님 자리에 이단들의, 그죠? 그들의 교주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이단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경,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르침도 중요해요. 이게 잘못 가르치면 이게 다 이단적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항상 문제였다고.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그게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래. 내가 가만히 느껴보니까 이래. 가만히 있으면 더워. 그러면 희연아, 그래 안 그래?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건 내가 볼 때 이래. 가만히 있으면 덥지.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면 안 돼요.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돼 있어요. 내가
그런 옥토 같은 밭이 돼야 돼. 거부하면 안 된다니까요. 10불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거부하는 게 많아요. 조금 열등한 게 좋아요. 나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잘 받아들여. 인정을 한다니까. 나는 그때 네 말이 맞아.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찬양을 저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 자꾸 우리 동기 집사가 목사님 빨라요,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 기분이 나쁘더라고. 너 찬양 잘하는 건 아는데 그런 기분 나쁘다. 근데 녹음한 걸 딱 들었어. 빠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세상에 고수가 많다.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정말 한번 호되게 망신당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정하려고 그래요. 좀 제가 좀 열려 있어. 자랑은 아닌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 왜? 제가 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정말 빠른 거야. 어쨌든 그 얘기했어. 여기 회장이 얘기하길래 기분 나쁜데 그게 맞더라고. 그런 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절대 난 변화 못해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계속 된 거야. 그냥 신앙적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공부 못한다? 수용성, 받아들이는 게 부족해서 그렇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100% 받아들이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과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 예. 오늘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신뢰는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제는 내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것. 그분과 늘 동행하는, 아까 함께 한다고 그러죠? 관계를 맺는, 떠나지 않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뢰예요.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떠나고 거부하고 그분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삶의 아까 절망 가운데 있든 이미 소망이 없는 삶이든 그분이 답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렇죠? 거친 말이 그렇죠? 아름다운 말로 바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이고 그렇죠? 믿음 없음이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이 될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